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인생을 가장 열정적으로 산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바울입니다. 작은 체구, 병약한 몸을 가졌지만 인생을 가장 열정적으로, 역동적으로, 헌신적으로 산 사람이 바울입니다. 가장 닮고 싶은 사람입니다. 작은 가슴에 복음을 품고 예수를 품고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AD 4년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 가문이 아주 단단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훌륭한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청년입니다. 그가 28살 때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 속에 나타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전에는 그가 바리새파로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남은 인생을 주님을 전하는데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는데 로마 감옥에 2번째 갇힌데 그 나이 63살. 그가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는 이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64살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체구에 병약한 몸을 가지고 일생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뜨겁게 살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이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보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바울은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셨고, 그가 환난 중에도, 그가 핍박 중에도, 그가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도 늘 주께서 내 곁에 계셨다고 고백합니다. 서서라는 말씀은 마치 내가 넘어지면 금방 붙잡아 줄 것처럼 주님께서 늘 내 곁에 서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께서 내 곁에 계심을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외롭습니까? 지금 힘듭니까? 주님이 여러분 곁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항상 내 곁에 주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사정 모르실 거야. 아십니다. 주님은 늘 내 곁에 계세요. 단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세요. 그래서 바울은요, 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감옥에서도요 늘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13개를 썼어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죠. 이 디모데 후서가 그 일생 마지막에 쓴 성경입니다. 내 곁에 주님이 서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이 곁에 계심을 보며 사니까 어떤 환경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역동적으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 논산 중앙 성도들, 여러분 곁에 늘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자신 있게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힘을 주셨대요. 힘들고 지칠 때, 낙심될 때 주께서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쓰러질 듯 하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셨어요.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 바울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육신에 찌르는 가시, 이 병 때문에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요. 바울이 늘 몸이 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연약합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내 앞에 엄청난 문제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문제 앞에 벌벌 떨지 말고 내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건강입니다. 우리 교인들 육신적으로 건강해요. 좋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너무 약한 분들이 있어요. 말씀 열심히 먹고요, 열심히 기도하고요, 주님 의지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이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주께서 내게 힘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때마다 힘을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일생 동안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말이 여행이지 생명을 건 전쟁입니다. 3번 크게 돌면서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가 다녔던 길을 종합해 보면 약 17,000km, 17,000km. 서울부터 부산을 380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때는
버스도 없었지요. 뭐 차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걸어 다니고 배를 타고 다니고 그 말을 타고 다니고 그런 정도입니다. 일생 동안 작은 체구의 바울, 가슴에 예수 품고 복음 품고 십자가의 사랑 품고 어떻게든지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겠다고 17,000km를 다닌 거예요. 그 병든 몸을 이끌고. 얼마 전에 터키 소아시아 7교회 성지 순례했습니다. 그때 좋은 차를 타고 순례를 하면서 가슴 뭉클했어요. 지금 나는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쌩쌩 달리는데 이 길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작은 체구에 보따리 하나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따리 짊어지고 터벅터벅 걸어서 산도 넘고 들판도 지나고 이 험한 곳을 다녔을 것을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주신 것을 믿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로는 언덕도 있었고 때로는 깊은 골짜기도 있었어요. 끝없는 들판을 외롭게 걸어가야 할 때도 있었어요.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달겨들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고비를 넘겨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라고 내게 힘을 주신 것을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이 교회에 나왔어요. 우리에게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건강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요, 물질도 있고요, 재능도 있고요. 내게 힘을 주시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관계없는 것들은 축복이 아닙니다. 큰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건져줬다 그랬어요. 세 가지 건져줬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사자의 입은 죽음을 말합니다. 사자의 입에 들어갔으면 그건 죽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거 밖에 버렸더니 살아났어요. 강도의 위험을 받았습니다. 강물의 위험도 받았습니다. 배고픔의 위험도 받았습니다. 사자의 입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건져 주셨어요. 이걸 감사했어요. 이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는 일생 달리고 달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은 것이 생각날 겁니다. 경험이 없는 분도 있겠지만 인생을 조금 산 사람들은 전부 이런 경험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6.25 전쟁 중에도 사자의 입에서 여러분 살려주셨어요. 질병 가운데서 살려주셨어요. 어떤 어려움, 정말 사자의 입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 주셨어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 번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자주 말씀드렸죠.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물고기 잡으러 가다가 거꾸로 처박혀가지고 진짜로 죽는 건데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청년 시절 폐병 들어가지고 피토하면서 죽는 건데 살려주셨어요. 그거 말고도 많아요. 저 논산중앙교회 부임해가지고 제가 가을에 왔거든요. 그달 연말에 서울 어르신들 인사하러 갔다 오다가 겨울 빙판길인데 살살겨서 천안까지 왔는데 도무지 못 가겠어요. 그래서 호텔 앞에 있다가 아무래도 가야 되겠어. 그래서 다시 차 빼가지고, 그땐 천안논산 고속도로 없을 때니까, 대전으로 돌아올 때니까 초치원 오다가 중앙분리대를 받았어요. 그때 까딱했으면 논산중앙교회 목사 초청해놓고 2달도 안 돼서 또 초상 치를 뻔했어요. 그때 나만 죽나? 같이 죽지. 같이 타고 갔으니까. 탁 부딪히고 차 도는데 뒤에서 차들이 안 와서 살았어요. 그런 일들 많잖아요.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복음을 전하라고. 아멘. 그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다 그랬고, 두 번째는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셨다. 모든 악한 일. 바울 전에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핍박자요 회방자였다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옷을 지키면서 그들을 부추겼던 사람이 청년 사울입니다. 그 사람이 변해서 바울이 된 거지요. 그는 늘 감사했어요.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걸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연약하잖아요. 세상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잘 알잖아요. 주님이 지금 붙잡아 주셨으니까 이 자리 나와 앉아 있지, 주님이 내버려 뒀으면 지금 별 군데 다 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대낮부터 술집에서 해롱해롱 될 사람도 있고, 이 중에 지금 여기, 그죠? 주님이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 건져주신 감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마지막 건져주셨다고 또 했는데,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건져주십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세상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분만이 나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구원의 은혜 늘 감사합니까? 뭐 육신의 욕심 그거 안 채워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괜히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후서가 죽기 1년 전에 썼다 그랬죠?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의의 면류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을 힘있게 사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바라봄이 분명하니까. 천국의 의의 면류관. 종종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나는 뭐가 없어서
헌신하려고 해도 못해요. 나는 뭐 때문에 못해요. 뭐 때문에? 다 거짓말입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유는 천국 지옥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뭐가 없어서 봉사 못하는 게 아니고 천국을 믿지 못하니까 봉사 못하는 거예요. 지옥을 모르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 안 하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데인지를 모르니까. 바울은 이렇게 주께서 내 곁에 서신 것을 늘 보며 살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웠고 주님께서 늘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지옥 경벌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은혜를 잊지 않으니까 비록 병들고 작은 체구의 몸이었지만 그 가슴에 예수를 품고 복음을 품고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세계를 품고 바울은 열정적으로 산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영원히 부를 노래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영원히 흔들 깃발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내 일생을 던질 곳을 분명히 찾은 사람은 행복하다고.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영원히 부를 노래가 있었어요. 천국을 바라보며 산 거지요. 영원히 흔들 깃발이 있었어요. 예수, 복음. 그는 자기 일생을 던질 곳을 찾았어요. 그게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던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보고 힘들 때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힘을 공급받으시고 날마다 감사 찬송하세요.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 여러분도 열정적으로 역동적으로 헌신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바울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